뒤에 성도님들에게 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보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분노 지수가 높습니다. 사회적 여러 계층 간 갈등도 심하고 제재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가정에 본의 아니게 갇히는 이런 현상들, 만남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공공연히 마스크를 쓰지 않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 폭력이 난무하고요. 이런 일들은 이미 기사로 수도 없이 보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2019년, 2020년도를 이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입니다. 이것은 10만 명당 27명 꼴이고요. 전체 우리 대한민국 인구를 조사해서 환산하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38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 숫자를 대략 계산해 보면 대한민국이 작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인원이 13,800명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죽는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자살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자살에 대한 국민적, 나라적 고민이 훨씬 더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삶의 분노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잃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존 헌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생리학자는요, 사람의 분노라고 하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게 될 때에 사람은요 심장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학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 학회 중에 어떠한 다른 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존 헌터는요 거기에 굉장히 격분해서 그것과 함께 자기의 말을 주장하려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 현장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병원으로 실려가서 사망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요, 일시적 분노에 의한 혈류 정상의 막힘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판명됐어요. 결국 이 존 헌터는 자기가 주장했던 사람의 분노가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의 죽음으로 뭐한 거예요? 증명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러한 우리의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의사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졌고 발표되었고요. 실제로 듀크 대학교의 의사들이 연구 발표한 바에 의하면 사람의 사망률이 이러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일으키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20%나 높다고 판명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사람의 건강에 해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분노를 다스릴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충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건강은요, 바로 정신과 영역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 정신적으로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신앙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잘 뭐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은, 바로 건강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게 해요.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장수를, 그죠? 이 징기스칸은 사냥매를 늘 사냥할 때 어깨에 매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연예인 중에 어깨에 고양이 달고 다니는 친구 있죠. 모르긴 해도 아마 이 유래가 징기스칸에서 유래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 징기스칸이 하루는요, 매를 어깨에 메고 평소처럼 사냥을 나가는데요, 사냥을 함께 하기 위해서 막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여름이라 갈증이 납니다. 갈증이 너무 심하게 나서 이 징기스칸이 물을 찾는데, 여름이다 보니 이 개울가에 모든 물이 다 말라 있었어요. 물을 찾지 못하고 막 다니다가 마침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바위 틈 사이에서 쫄쫄쫄 흐르는 그런 물인데, 물이 굉장히 조금씩 나와요. 징기스칸은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컵을 꺼내서 거기다 댑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서 그 컵에 물을 채워서 한숨에 마시려고 하는데, 그 사냥매가 날라서 그 물을 탁 쳐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쏟아졌습니다. 징기스칸은 분노가 살짝 치밀었지만 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물을 받아요. 이것을 2번 더 반복합니다. 또 하면 또 날라와서 또 치고, 3번째 또 물을 겨우겨우 받아서 마시려고 하는데, 이 사냥매가 또 그 잔을 쳐서 물을 못 먹게 됩니다. 이 징기스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면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평소에 그가 가장 아끼던 이 사냥매를 칼로 결국 쳐서 죽이게 되죠.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징기스칸은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 뒤로 물이 고여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독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사냥매는 바로 자신의 주인인 이 징기스칸이 이 물을 먹게 될 때 죽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이처럼 물을 못 먹게 한 것이지만, 징기스칸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분노에 치밀어서 결국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이 사냥매를 죽이게 된 것이에요. 이 징기스칸은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냥매를 자기의 숙소로 다시 데려와서 금으로 그 사냥매의 모든 모양을 떠서 그대로 입힙니다. 그리고 그 사냥매 한쪽 날개에다 글을 세웁니다. 뭐라고 새기냐? 사람은 화가 날 때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또 그는 말하고 새기기를 뭐라고 말하냐? 사람이 화가 날 때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새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도 이와 비슷한 일화가 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평소에 자기가 아주 어릴 적부터 가깝게 지내던 벗이 있었어요. 이 벗은 왕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너무 친했기 때문에 허물없이 지내면서 살았는데, 이 알렉산더는 그런 그 친구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가 이 알렉산더 대왕을 계속 놀리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 놀리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그날따라 무슨 이유인지 계속 알렉산더 대왕을 놀리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참지 못하고 칼을 빼서 그 벗을 베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후에 알렉산더 대왕은요, 평생을 그 친구를 잃었음에 슬퍼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일로 인해서 그가 남긴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세계를 다 정복했지만 나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기게 되죠. 여러분, 이 얘기들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죠?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작년 올해 사이에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급증했습니다.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결국 내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비결인 줄 아셔서 여러분, 분노가 우리 삶 가운데 올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는 거죠. 첫째는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분노가 치밀 때 그 사건 중에 그 이유가 내게 있음을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사건을 보세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가인이 굉장히 그 일로 분노가 치밉니다. 이 분노가 치밀었던 가인은요, 결국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 중에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놀라운 일을 벌이게 돼요. 여러분, 사실상 이 안타까운 사건의 핵심은요, 문제가 어디에 있은 겁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동생의 제사만 받습니까?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탓을 하나님께 돌렸지만 사실은 성경의 원문을 분석해 보면 분명 이 사건의 문제는 하나님의 편견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가인의 드린 제사는 원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드렸고 드렸으니,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는 습관적인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요, 구별된 제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나 또는 아벨에게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이 문제는 내게도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자신을 돌아봄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가 분노를 다스릴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가정 파괴가 여러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가정의 문제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참 이 시대에 참 안타깝습니다. 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방적인 어떠한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많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요. 가정 상담가들은 말합니다. 대부분 상담을 들어보면요, 일방적인 어떤 가정의 문제는 극소수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다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요, 이러한 가정의 문제가 일어날 때 각각 상대방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간에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손뼉도 뭐요? 손바닥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제가 어릴 때 동생하고 싸우다가요, 매를 맞은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리 와 해서 벌을 세웁니다. 때로는 벌을 세우면 애들은 장난치고 대수롭지 않게 하잖아요. 장롱 옆에 벌 세우면 장롱 뒤로 손 딱 붙이고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고선 서로 또 장난치고 때리고 막 이래. 그래, 하루는요, 동생하고 제가 싸우다가 어머니에게 매를 맞게 됐는데 제가 너무 억울했어. 제 딴에는. 그래서 내가 맞지 않아도 되는 걸 맞는다고 막 얘기했더니 그때 우리 모친께서 하신 말씀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봐라, 이게 소리가 나나 이러면서. 나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릴 때 그 사건.
그리고서 결국 손바닥을 맞았는데요. 그 어릴 적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어. 억울했어. 왜냐하면 내가 그날 동생을 때렸던 것은 내 장난감을, 참 어릴 때는 자동차 장난감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명절 때나 장난감을 사서 차가 좋아서 살짝 집에 놓고 학교 갔다 왔는데 이 자동차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나 보니까요, 제 동생이 차만 보면 그걸 다 푸는 어떤 취미가 있어. 다 풀어본 거, 이 안에 어떻게 생겼나 풀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조립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살짝 구석에다가 숨겨놨다.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그래서 나는 동생을 죽자고 때렸어요. 그것이 발각이 돼갖고 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른이 돼서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 이놈아, 동생도 그거 갖고 싶지 않았겠느냐. 형이 돼서 그 마음을 안 읽은 게 잘못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커서는 이해가 되더라고. 이리 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분노가 치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속에서 그 이유를 내게 찾을 수만 있다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가인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 깨달음의 지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요, 공감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될 때에 구약에서의 구원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율법입니다. 그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문제는 뭐죠? 구약 시대에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약조하셨지만, 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전 역사를 보면 구약 마지막 마칠 때까지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의로 구원받는다, 가끔 우리 그럽니다. 저 사람은 너무 착하게 살아서 죽어서 천국에 갈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그럴까요? 그의 인생은 저는 누차 말하지만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목사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잘 알고 삽니다.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시간을 환산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눈 맞추고 삽니까? 목사인 저도요, 24시간 하나님과 눈 맞추는 시간보다 안 맞추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구약 시대의 모든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깊이 고민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볼 때 너희 안에 구원받을 능력이 없음을 공감해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너희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었어.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희에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가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감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니고 다니시던 어떤 사건들을 보면 이것들이 곳곳에서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간의 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할 때 주님도 이 십자가 지는 것은 결코 인간의 몸을 입은 이상 공포와 두려움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에 그 제자들로 하여금 같이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시고, 주님은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생리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낄 때 땀이 피가 맺힌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며 그의 아픔을, 그의 구원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동력해 주기를 원했는데, 분명 성경은 기록하기를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죠. 주님께서 다시 가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은 자다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또 기도할게요 하고서는 조금 있으니까 밤이 깊어서 또 잠들었어요. 주님은 결국 그렇게 혼자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 가자. 잠자던 제자들은 벌떡 일어나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분노를 이기는 법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나 보세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죽음은 인류를 위한 것이고 너희들을 위한 것임을 내가 수도 없이 너희들에게 보여주었거늘 너희는 지금 그 잠 하룻잠을 못 이기고 지금 그렇게 자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형편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 밤이 깊어서 네 잠 올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우리 그런 거 많이 써먹죠. 예? 권사님, 이번 주 새벽기도 안 나왔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써먹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참 주님은 공감하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있던 그날 밤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시며 세족할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식탁에 있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펄떡 뜁니다. 주님, 모두가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요 펄쩍 뛰죠. 결론은 뭐죠?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에 그 뜰에서 지켜보던 베드로는요, 베드로를 알아봤던 사람에 의해서 정말 주님의 예언처럼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고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해주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또 너무 미안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이제 이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비전 주고 사명 주었고 사명받았던 베드로지만 막상 주님을 부인한 그 죄책감에 베드로는 결국 다시금 돌아가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주님은 예언하신 것처럼 다시금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죠.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는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속이 털린 사람이 이 성경을 봤다면 아, 주님이 나를 갈구는구나 이래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베드로야, 네가 내 사랑하는 줄 나는 알아.
너무 미안해하지 마. 베드로야, 너무 그렇지 마. 내가 너를 부를 때 뭐라 그러디? 사람을 낚는 어부 된다 그랬잖아. 왜 이렇게 있어 베드로야? 그래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두려워서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음을 주님은 아시고 공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저는 29년의 사역을 돌아볼 때에 세월을 지나면서 이 공감의 은혜가 제게 있어졌어요. 제가 29년을 사역하는 동안 저와 한 20수년을 함께 사역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제가 참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저는 대쪽 같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볼 때 저를 보고 좀 대쪽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지금은요, 대쪽도 아무 대쪽도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칼 같았어요. 심지어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에도 교회학교 교사가 지각 3차례 하면요, 당신 교사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대놓고 교사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당신의 등을 보고 교사하는데요, 자격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냈어요. 정말 대쪽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 제가 지나면서 좀 바뀌어가더라고. 왜 바뀌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사역해서 시험 들어갔고 그분이 교사를 안 하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대쪽같이 할 때 오히려 교사는 차고 넘쳤습니다. 놀랍게도 한때는요, 교사가 제 부서에 50명씩 지원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교사가 모자라도 제 있는 부서는요, 교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걷고 제대로 요구하고 그렇게 막 사역할 때 부흥이 일어났어. 한때는 그것이 진리고 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도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떠한 분노를 발산하고 어떤 실수를 저지를 때 가만히 보면요, 그의 삶에 살아온 과거나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그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쓴뿌리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 깊은 곳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다 건드리면 아야 하고서는 막 분노를 치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참아내는 거예요. 제가 성소에서 사역하면서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소 오기 전만 해도 좀 대쪽 같았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깊이 있게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는 몰라도 삶의 처지들, 상황들은 어지간히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잘못을 하고 때로는 제게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바로 목양실에 불러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하고 굉장히 책망하고 권면하고 심지어 징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 뭐가 빠지냐? 성도의 상처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권사님 두 분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언성이 높아지더라고. 내가 있는데 아이고 왜 그래 하는데도 막 막무가내더라고. 그래 내가 아이고 그만해 됐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사건 이후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때 불러다가 저희를 야단을 치셔야죠. 왜 그러셨어요? 생각이 안 나. 그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아이고 권사님 저럴 때는 이유가 있어. 나는 그걸 아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 그게 보이니까 그냥 아이 그러지 마. 왜 그랬어? 왜? 지금 이분이 통제가 안 되는 걸 이유를 아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에게 자 권사님 두 분 그만하시고 곧 5분 뒤에 목양실로 올라오세요. 이런 다음에 권사님이 이래서 돼요? 이렇게 야단치고 권사님 두 분 한 달 동안 권사의 역할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근신하세요. 이게 원래 교회법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있었죠? 목사한테 막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성소교회는 제가 너무 사랑스럽고 만만한지 너무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있어. 근데 사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생각조차 나질 않아. 아이고 상처받았어요. 어려운데 그럴 수 있지. 이게 들어드니까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성도들을 보면서 쩔쩔 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명 없으면 교회 어떤 일 날까 봐 그런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닙니다. 이 교회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쓰이는 종일 뿐입니다. 다만 그의 삶이 주의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빠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의 대안으로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때로는 우리 안에 분노 이룰 수 있죠. 저도 그런 일 당하면요 조금 마음이 서운하고 좀 그래요. 근데 내 서운함과 내 화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성도의 아픔이 더 크니까 참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큰 사람이 사랑이 작은 사람을 품게 돼 있어요. 맞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사랑이 더 커야 성도를 품지. 부부간에 양성환 성도님, 이만아 성도님, 집사님 두 분 누가 더 사랑이 커요? 이거 이만아 성도님, 이만아 집사님이 사랑이 더 크다 하네. 이게 자기 입장일 수도 있어요. 부부 잘 안 싸우죠? 네, 이게 서로 사랑이 큰 거예요, 이만아 집사님. 조금 전에 말했죠. 손바닥도 가끔 우리 성도님이 그런데 저하고 사모님 살면 사모님 맨날 참고 어떻게 살아가? 모르는 말씀하지만 나도 참고 살아. 아이 참나. 물론 좀 더 많이 참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나도 노력하고 삽니다. 왜 그래?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큰 사람이 사랑이 작은 사람을 보듬어야 그곳에 분노가 다스려지고 그 분노는 공격성으로 바뀌는데 그 공격성은 우리를 파멸하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내 사랑이 더 크되. 자, 시작. 자, 주변에 둘러보고 내 사랑이 더 크되. 시작. 서로 사랑이 크면 여러분 분노할 일 없어. 참아줘.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가 큰 사랑으로 너희를 다 안았듯이 공감해 줬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분노를 다스리려고 하면 그래도 안 되거든. 내 사랑이 크다 하고 품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 안 하네.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가끔 그럽니다.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연신하고 전도 잘 다니는데요, 집에만 가면 막 성질을 내고 막 그래,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몰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전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 열심히 하시고 주의 종 잘 섬기고 집에만 가면 그분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
여러분 보세요. 성령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요, 분노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요,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많은 시간들을 쌓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주저리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진정 분노를 다스릴 수 없음에 가슴 아파하며 내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로. 여러분, 모세가 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그것에 분노를 일으킨 모세가요, 바위를 3번이나 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트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묻습니다. 분노한 이유를. 너 그 일로 인해서 뭐한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야고보서 1장 20절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모세는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부터 성만 내면 당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성내는 사람에게 스스로 깨닫도록, 그리고 본인도 공격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 나도 이유가 있음을 알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 갈 때 그곳에 화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충성의 역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육신을 간건케 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에 많은 것을 잃게 하는 사단의 괴략입니다. 혹여 여러분 분노를 당하게 되거나 분노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에 먼저 그 사건 속에서 내게 그 이유가 있음을 생각하시고, 또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면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공감을 동원하시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분노가 다스리지 않는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서서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이 분노를 다스리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이들 되셔서 진정 이 깨달음을 가지고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이들을 품어내시는 그런 성도들 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목표를 해마다 멋지게 이루어내어 사는 참 성소의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